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구문을 배우고 오늘 이제 신문 11문을 배우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 이제 구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선물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구문에 무엇을 배웠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요, 정말 100일 중에, 100일이면 좀 이렇게 적지만, 99일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큼 아주 믿음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딱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 중, 24시간 중, 모든 시간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딱 1초 실수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로.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하수구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추락 주의, 공사 중이니 일로 오지 마시오, 돌아가시오 표지판을 해놨어요. 그걸 봤어요.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쪽으로 가다가는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곳에 떨어져서 자기가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게 될 것을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 기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거스르고 하나님께 날마다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요,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문이에요. 그럼 오늘 신문 이어집니다. 신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보셨어요. 그럼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를 심판하시냐? 두 가지가 나왔죠. 아까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모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죄를 범한 것이에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흔히 막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지 우리가 해서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없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연결되면 또 복잡한 질문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늘 성경을 이렇게 좀 알거나 목회자들하고 와서 이렇게 성경 읽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주로 단골로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 악한 것을 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 너무나도 이노센트 하잖아요. 너무나도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태어나서 뭐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뭘 식별하지도 못하고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자범죄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죄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도 시간도 없었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 자범죄가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원죄가 있다는 거, 원죄. 그만큼 이 원죄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그런데 또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 또 원죄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흐르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은혜. 어떤 은혜요? 원죄를 범한, 원죄라 그러니까 이름 같은데,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시지 않으셨어요. 덮어주시잖아요.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또 말씀드리는데 가죽옷으로. 그 가죽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던 동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것을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5절 15절에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하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이 죄악의 사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사슬을 다 끊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 언약,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아이들이 무슨 고백을 한다고 세례를 주겠어요. 유아 세례. 나중에 또 여기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뒤쪽에 가잖아요. 성례가 나와요. 성찬과 세례. 거기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인가요? 맞다. 오늘 새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는데 힘들어요. 또 말이죠. 제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니,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의 본문을 막 일주일째 딱 잘라내니까 진짜 오늘 설교한 내용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새벽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교의 제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이제 다 진멸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하느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왜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주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체,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괜찮으니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목사도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곤 하는 것은 모세 참 대단하다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그 아름다운 헌신, 영웅적인 헌신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냐?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모세 자신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쓸 수 있겠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요. 모세는 그 역할을 아주 아름답게 수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보통 미래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한번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의 답을 보잖아요. 그들의 죄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자, 미래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심판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악인들은 너무 떵떵거리면 잘 살아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업신여기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부어지는데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요. 어떤 심판이냐? 로마서 1장 24절을 잠시 보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서 1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험 문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단어로 썼을까요? 주관식. 하나, 둘, 셋, 5글자인데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물론 심판의 일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제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악이 너무 난무하고 이게 흘러 넘치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마비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제어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 뭐냐? 죄인들을 악의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계속 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볍게 막 욕하면서 쉽게 여기면서,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하나님이 뭐 번개를 치고 벼락을 내려서 나를 뭐 죽이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막 욕해도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는 잘만 살고 떵떵거리면 잘만 산다 하면서 마구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더욱더 큰 악을 행하는데 더욱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뭐 계속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막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판치고 있는, 난무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 같은 문제들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이건 참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요? 그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성경에 또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죄악된 수렁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심판받는 거예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듣기조차도 싫어해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어느 자리에요? 미끄러진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는 우리도 실족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서 계속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적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또한 반대로 그냥 편하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반대로 자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죄악된 곳에서 넘어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근데 또 반대로 반대의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잠이 들고 하나님 이게 너무 평안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내 개인의 그냥 어떠한 소욕을 위하여 편안하게 길을 가려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신 길로 다시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비바람으로 올 수도 있고 창수로 올 수도 있고 폭풍으로 풍랑으로 올 수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 것.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잔인한 은혜. 낯선 은혜. 역설적인 은혜. 근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기갈하시는, 기경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가시나무, 돌밭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다 뽑으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한 톨 심겨질 때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그냥 맨 땅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기경하시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름다운 신앙. 하지만 여러분 기경하실 때 우리는 아프다, 힘들다, 아우성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럼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잔인한 은혜일지 몰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11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몸과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11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 자비 이런 건 없고 맨날 공의, 율법, 심판 이런 거밖에 없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이해를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내 기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 했으니 우리 잘못한 거 있어? 아유 뭐 사랑이란 이름은 그거 넣고 넘어가. 아유 이 정도면 뭐 그냥 덮고 넘어가 주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같으면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이런 허물들, 나의 이런 연약한 것들, 나의 이것 하나님께 아직 내어놓지 못하는 내 마음의 쓴뿌리 이거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유 나도 다른 사람 그런 거 다 묻고 넘어가 주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거 못 묻고 넘어가 째째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막 그냥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묻고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하고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이 죄악의 이 얼룩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죄악을, 공의를 다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간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기초의 사랑. 율법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면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11문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일획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오셔서 우리 똑같은 그러한 성경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을 한 글자로 의라고 할게요. 의로움. 의로움을 예수님이 다 얻으셨다고요. 인정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안 그래도 의로워요. 안 그래도 인정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전가라 그래요.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전가, 스위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진멸받아 마땅한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아까 말씀드린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신 의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죄에 대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란 이름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이게 이 의미가 풍성하고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크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수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1문의 담을 계속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죠.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행하죠? 죄를 짓죠?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사람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적인 성격은요,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1편은 언제 지었느냐?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살인한,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대요. 뻔뻔하죠,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밧세바하고, 물론 우리아는 주가 없지만 그래도 밧세바한테 죄를 잘못한 것이고 특히 우리아한테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누구예요? 그 요압한테도 그걸 시킨 것이고 수많은 사람한테 죄를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나 몰라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주께만 죄를 범하고 주께만 회개합니다. 마치 영화 밀양이 나오는 것처럼 당사자한테는 아무런 회개, 미안하다는 반성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니 나는 데 됐다면. 다윗도 어떻게 보니까 뻔뻔하게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된 행동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신경 쓰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크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크게 상처를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대상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그냥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서는 그냥 쿨하게 사과하고 훌훌 털어보고 넘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만왕의 왕 앞에서 여러분 만왕의 왕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면 쿨하게 훌훌 털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냥 왕 앞에서도 사형감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오늘 11문의 답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엄중한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러한 죄인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다음 13문부터 무엇이 이어지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죄인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하나님의 구속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버려둔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인 내버려둔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자기 만족대로 사는 것,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배워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는 주제를 자세하게 배워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도 힘있게 누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